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저 앞뒤 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여러분의 행복되어지고 복음으로 힘없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응답과 치유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랬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어떻죠? 복음 가진 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 외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이 핍박을 통해 도망간 줄 알았는데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핍박이 와서 다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현장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된 거있죠.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었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온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진 한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끝난 사람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라는 사실을, 이 끝이 사망과 저주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핍박이 왔다고 해서 그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도자를 이기는 법이 지구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맞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이길 자는 이 세상 지구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 시작하시는 것이다. 오히려 핍박 때문에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흩어지는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죠. 현장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다. 물론 교회가 꽉꽉 차면 좋겠죠. 지금 이번 주에 부득이하게 근무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오늘 그분들 오셨으면요, 자리가 비좁을 뻔했습니다. 물론 꽉꽉 채우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부흥은 뭐죠? 교회당에 사람이 꽉 차는 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뭡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성령의 인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거둬지는 능력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현장. 물론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최고로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흩어진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있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가, 그리스도 가진 렘넌트가 학교 갔다. 하나님은 뭐 원하시겠죠? 물론 공부 잘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그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의 산업 현장에 갔다. 그 산업 현장에 복음이 빛을 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막 이 순천 땅이요, 빛나야 돼요. 빛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막 빛나야 돼요. 저 위에서 보시는데 순천 곳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계신 그 현장마다 막 복음의 빛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 나사에서 찍은 저녁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저녁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이 저녁에 밝게 빛나고 있어요. 특히 저 수도권, 그리고 저 부산, 순천은 조그맣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 뉴욕 이런 데는 뭐 밝게 빛나고 있고, 저기 중국도 막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 막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저 북한, 그 북한을 딱 보는데 우리나라가 섬 같더라고요. 아예 불이 없어요, 불이. 불이 꺼져버려 있어요. 여러분 저 라오스, 제가 라오스 어디 찾아봤어요. 라오스 찾아보니까 불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 그냥 불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제가 아프리카 때 탄자니아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요, 이 무슬림들이 그 노래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시간마다 울리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전이 됐어요. 도시 전체가 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전 상태로 한 4시간 동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가 안 나니까. 저는 그냥 웃자고 얘기했겠지만 정전이 딱 터지면 빛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빛이 사라지고 전기가 안 통하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지를 못해요. 여기가 어딘지. 하나님이 이 순천 땅을 딱 보시는데 막 빛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막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빛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이 권사가, 이 장로가, 이 목사가 여기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현장이구나. 이 가정에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펼치사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빛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을 가진 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이렇게 안 하고 너희는 빛이다. 무슨 말이죠? 이미 부름 받을 때부터 여러분을 빛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흑암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흩어진 현장에 흑암의 권세는 이미 결박되고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치유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치유돼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지향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선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받을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 얻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런 렘넌트들, 또 지금 이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주역되는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흩어진 현장 하나 된 제자 이랬습니다. 우리는 현장으로 다 나갑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흩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번 주간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언약 따라가는 제자,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제자,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누리시는 은혜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때도 꼭 중요한 말씀이겠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망대를 세워라. 이 빛의 망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면 뭘 모르냐면 심각성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이게 심각하다는 걸 몰라요.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지금 온통 네피림이라고 하는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데 그 심각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짓고 있는 심각성을 몰랐던 거예요. 곧 있으면 홍수가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경을 해봤습니까? 홍수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배라고 해봤자 저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지. 느닷없이 산 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걸 알았겠어요? 모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심각성은요, 모르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잘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중부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저희랑 친했던 분이에요. 이 친했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헛헛하고 기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살 때 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막 오만 운동을 다 골랐어요. 오만 운동을 다 골랐어요. 이래가지고 이분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운동하다가 운동장에 쓰러졌어요. 이래가지고 실려갔는데 이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래가지고 온갖 치료를 받고 얼마 못 살고 가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이분에게 참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 못 전하고 바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심각성을 모르는 거,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이것은 병원에 가도 이 진료가 안 되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영적인 심각성이 네피림으로 찾아온 시대. 살 길은 뭐죠? 살 길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 사람 찾아가고 다 필요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가 이렇게 도와줄 것이며 필요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영적인 문제가 세상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네피림 시대 속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뜬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민족들은 섞인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빼뜨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의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풀어버린 겁니다. 단일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이래가지고 남유다는 유다 민족만 있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섞인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죠? 저것들은 섞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은 여러분 공항 가보시죠. 아프리카나 저 유럽 있는 이런 공항 가면 랍비들은 일반인들하고 주로 같이 앉습니다. 거의 우리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해요. 아, 나는 저 짐승들과 같이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타도 똑같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줄 같이 안 쓴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입니다.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아수르로 가려면 그냥 사마리아 통하면 금방 가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뺑 돌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됐겠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사각지대가 되고 황폐한 이 황무지가 되고 이렇게 점점 흑암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땅에 네피림의 재앙이 가득한 지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종교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왔어요.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박수무당입니다. 칼춤 추고 작두 타는 그런 무속인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죠? 뭐 어쩌라고 이래 봤어요. 아, 그 지들이 뭐 망하거나 저 땅이 뭐 네피림 땅 되거나 뭐 어쩌라는 거냐?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망하든가 말든가.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지금 네피림이 오든가 말든가, 저 땅이 지금 재앙이 만나든가 말든가, 우리 후대가 망하든가 말든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은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미 그때 후회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늦는 겁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세상이 막 급변하는 걸 보면은 소름이 돋아요.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소름이 돋냐면 이런 세상을 앞으로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 재앙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디입니까? 식당 사장이 칼로 찔러 우리 그 대로변에서 순천 대로변에서 그 여고생을 12시에 칼로 수십 군데 찔러 죽였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하고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언제였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청년에게 복음 증거했다면 그 재앙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이 단순히 남의 얘기입니까? 그 재앙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정과 그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마음은 어떨 거예요? 어제 보니까 유명한 유튜버 하나가 자살했어요. 그 유튜버 하나가 자살했는데 그 친구는 뭐 TV에도 나오고 뭐 대도서관인가? 유명한 유튜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혼하고 목매 자살이 죽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친구 옆에 누군가가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줬다면 그 친구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버를 보고 막 영향받았는데 그럼 그 후대들이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여러분, 재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끊어야 됩니다. 네피림의 문화를 끊어내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뭐 한 것이죠? 이거를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흑암이 가져다주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뭘 얘기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순천 땅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의 망대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순천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과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증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여정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건 뭡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빛의 여정을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옹지마 뭔 뜻이죠? 뭐 많이 아시겠지만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 세옹이라는 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말을 산 거예요. 이 말을 딱 사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당신 여러분, 말이 그냥 사람 태우고만 다니는 그 수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짜면은 우유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식량도 되고 또 이동 수단도 되고 또 이게 말이 새끼를 낳으면 또 팔 수 있고 경제적인 가치를 내줄 수 있는 큰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런 재산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모여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전 재산 모아갖고 이 말 이게 샀는데 도망가 버려갖고 어떡하냐. 이세용이라는 노인이 모르죠. 이게 복이 될지 이게 재앙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며칠 뒤에 이 말이요. 밖에서 뛰놀던 야생마 몇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제 동네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대단하다. 그 말이 나가더니 이제는 뭐 저기 암컷도 막 데려오고 말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진 걸 보고 사람들이 야, 복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세옹이 또 뭐라 합니까? 모르지요. 이게 독이 될지 이게 복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래갖고 그 집에 유일한 독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리를 절개내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거 어쩌냐. 말 많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랬더니 세웅이 또 뭐라 합니까? 모르지요. 이게 복이 될지 이게 재앙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동네 모든 남자들은 전쟁터에 다 끌려가는데 절름발이 아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여러분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만나도 차성문 목사 같은 사람 만나겠는지.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는 다음에 만나도 하겠다. 왜? 2번 만날 필요는 없거든.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분명히 저를 만난다고 하겠지요. 여러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돼요. 내가 니를 만나서 이 고생을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이 축복일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재앙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을 믿지 마세요. 나의 선택을 믿지 마시고 나의 생각과 내 경험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빛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또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여기에 핍박당하는데도 여기 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모인 거예요.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게 인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방향을 막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다. 다른 것으로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나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랬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까지 해가며 아무 힘없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던 멤버들 아시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입니다. 이 조합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어떻게 노예하고 귀족이 하나가 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노예였습니다. 당시 흑인을 니게르라 했어요. 흑인은 노예였거든요. 당시만 해도. 어떻게 노예와 헤로단 젖동생 이 분봉왕 마나임과 이 율법학자 또 전도자 또 이방인 이들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인데 이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일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며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 모여서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세계를 뒤집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도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이 요셉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 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몇몇 분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세상 방법을 쓰는지요. 오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제가 그게 두렵거나 내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어찌나 제가 이 속에서 저도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든지 화가 났더라고. 화가 어제는 진짜. 근데 어떻게 확 그냥 나도 바다포가 생각나서 아니다. 세상 방법 쓰지 마. 우리는 세상 방법 쓰는 거 아니다. 인본주의 제가요 인본주의 있으면 누구보다도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머리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인본주의 쓰면요 반 죽여놓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싸우면 나름 싸움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뭐 싸울 것 같냐? 안 싸우는 겁니다. 인본주의 써봤자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싸워봤자 그 역사는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죠? 더 복음 속으로. 우리는 더 기도 속으로. 그렇게 우리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이들이 금식하며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는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시작한 사마리아의 전도의 여정으로 여러 마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보다 집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이만큼. 전도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교회를 살리고 지역 살리는 빛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처럼 빛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 전도운동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후배하고 같이, 교회 후배하고 같이 우리 같이 학교 복음만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단둘이 점심 먹고 같이 그냥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4명, 6명, 8명 그러더니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10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월, 수, 금 이렇게 모였는데 수요일은 제가 이제 그때부터 복음 편지를 가지고 1과부터 10과까지 매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중앙정원에 그때 10명, 30명, 그러더니 70명, 선생님들까지 모이고. 학생인데 제가 수요일날 메시지하는 그 시간에 70명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학교에 학생들이 70명이 모인다는 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모이다 보니까 애들이 따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여갖고 이 학생들을 모아서 뭐 했냐면 저녁 시간에 한 반을 통째로 우리 반, 제가 저희 반 반장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3학년 때 제가 거기서 칠판에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강의하는데 그 반 50명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제가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같이 모여서 복음 없는 이 현장 놓고 같이 기도하자. 자, 이러니까 이제 뭐가 시작되겠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겠죠. 이래가지고 역사하는데 저를 보고 이제 여러분 불신자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니 우리 그 교회 저 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이제 체육 선생님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그 선교부로 가야 될 건데 선교부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 쪽으로는 모여갖고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선생님이요 그 이상한 단체라면 가면 안 된다. 애들을 그쪽으로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가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그럼 막 오지요. 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막 이렇게 말씀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갑자기 저보고요. 저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저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희 고모가 선을 봤는데 누구랑 선을 봤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하고 선을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모부가 얼굴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도저히 제가 봐도 우리 고모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어쩌다 빨리 어떻게 하더니 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혼식장에 이제 제가 딱 서 있는데 이제 그 양 가족이 쭉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고모는 이제 저랑 같이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반대편에 교장 선생님 맞은편에 있고 교장 선생님 맞은편에 제가 이제 해준 양복이고 다 서 있었단 말이에요. 고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가 교장 선생님 맞은편에 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아, 우리 고모하고 교장 선생님 아들하고 이번 결혼하게 됐다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저를 핍박하고 심지어 저보고 막 이단이 했던 사람들이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심심하면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고 차 한잔 해라. 애들하고 막 어디 막 다 어디 도망갔다 와도 저만 안 맞아요. 애들만 두드러 맞고 저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교장 사돈이라. 선생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이 막히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여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운동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흩어진 현장에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빛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빛의 여정 속에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빛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에게 핍박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고 빛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축복이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러면 흩어진 현장에서 뭐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보고 따라오도록 빛의 이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의 모델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이런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응답 받았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키우세요. 아시겠죠? 서문학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요. 세계복음화 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릇 키우셔야 돼요. 교회는요. 결국 목회자와 중직자의 그릇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도운동을 이정표로 남겨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캠프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은 이런 것이고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게 이정표로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런 그릇까지 심으면 안 돼요. 그릇 키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사람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 봤죠? 그 5층 여자 눈치 봤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소리 하면 커지면은 5층 여자가 쫓아올까 봐 6층 저희 집에서 우리 찬양도 못 부르고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진짜 이 혹시라도 우리 소리 커질까 봐 저는요 숨소리도 줄여가면서 설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한 첫 예배 드릴 때 저희 집에 한 7분 정도 그때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왜 오셨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분이 오셨다고? 저는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 돈 없었고요. 또 그때 뭐 이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소망이 될 만한 분들이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야, 이게 되겠나? 과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사람 봤으면요. 우리 시작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거 본 겁니다. 중간에요. 또 뭐 아시겠지만 유혹도 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좋은 조건으로 딴 데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으로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릇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사람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사람들만, 그렇죠? 자기 자랑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불러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어느 정도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었냐?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 집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은 빌립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프리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 국민들은 이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났던 빌립 집사와 네시와의 만남의 이 일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으로. 이래가지고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도요 기독교 강국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치면 막 부흥운동, 막 교회운동,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에티오피아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 다시 안 만났습니다. 빌립 집사와 이 네시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 여러분 뒤쪽에 가면 기쁘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집사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려버렸습니다. 우연한 만남 같은데 한 집사의 결단과 이 그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왔어요. 집사님 한 사람이 힘 얻어버리면 한 나라의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렸던 이 복음운동이 정말로 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그 역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이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빛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곳곳에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겠죠? 곳곳에 흩어져서 여러분 뭐 집도 짓고 뭐 밥도 짓고 많은 거 만들겠죠?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제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말씀으로 모든 답 다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해답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묵상 운동을 시작하세요. 언제 하냐? 매일 하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마다 말씀 묵상하세요. 모든 흑암은 결박될 것입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 이곳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흩어져 있었지만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 된 만남이었습니다. 주 믿는 자 루디아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팀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 붙잡고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만남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묵상운동 시작하세요. 매일 기도운동 시작하세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축복이 대상자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은 나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시며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모든 현장마다 이번 한 주간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사 빛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빛의 이정표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